하나님의 종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의 총독 벨릭스가 소집한 공개 재판정에 피고로 세워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각 지방의 총독이 재판장까지 겸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여러 장로들이 고소인이 되어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저들은 로마법과 유대법에 정통한 국제 변호사인 변사 더둘로를 고용을 해서 나타났습니다. 변사 더둘로는 당대 최고의 화술을 가지고 악하기로 소문난 총독 벨릭스에게 아첨의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는 식민지 백성들이 벨릭스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다고 그의 업적을 칭송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뛰어난 법률적 지식과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바울을 마음껏 유린을 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향하여서 이 사람은 온 세상을 죽음으로 물들이고 망하게 하는 연병이라고 정죄했습니다. 이 사람은 천하를 소욕케 하는 반정부주의자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 죄인은 로마 제국이 인정을 하고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다, 범죄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이 현행범과 같은 이 죄수를 잡아왔으니 총독께서 친히 신문을 해달라라고 더둘로는 고소합니다. 그러자 법정에 동원된 많은 유대인들도 더둘로의 고소가 옳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저들은 바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마치 빌라도의 재판석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외쳤던 대제사장과 당시의 군중들의 모습과도 흡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를 당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총독은 로마를 대신하여서 사실상 법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식민지 백성 유다의 대제사장과 관원들은 사형 선고를 하거나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로마 사람들에게 죄수를 잡아서 넘길 수는 있지만은 사형을 시켜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사형 집행 권한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벨릭스의 재판정 앞에 고소인으로 참여한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더둘로의 고소를 다 들었습니다. 본문 10절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자기 변호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것은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재판정입니다. 당시 지난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는 죄 없는데도 죄수로 만들어버렸던 재판정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담대합니다. 그의 마음 깊은 속에는 분명한 확신이 차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기억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가이사에 서야 하겠다. 네가 로마도 가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소한 내용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생존을 위해서 구차한 변명보다는 차라리 기쁜 마음으로 이 재판정을 계기로 해서 자신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그리고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를,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지를 만인 앞에 증거하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고소에 대한 바울의 답변, 바울의 변호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해 계속하기를 원합니다. 더둘로의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도 조목조목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로 천하를 소란케 했다고 하는 고소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는 바울을 국가와 사회를 소란하게 하는 선동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바울을 연병과 같은 사람이라고 고소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소동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버려두면은 세상이 소란스러워지고 혁명이 일어나고 폭동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정부의 치안 문제에 있었으나 안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연병 같은 바울에게 사형을 선언해야 된다라고 더들로는 고소한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변사 더들로는 로마 정부를 생각을 하고 로마의 치안 문제를 염려하는 것처럼 고소했습니다. 더들로는 펠릭스가 가장 민감하고 하는 정치적인 관심사에 호소한 것입니다. 로마 정부를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천하를 소동케 한다라는 말이 반정부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고소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을 하고 있는 총독에게는 가장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지난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달라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고소한 내용도 바로 정치 문제입니다.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소를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수년이 한 30여 년 20여 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유대인들은 이 사람은 로마의 반정부 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고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총독의 지시에 따라서 총독이 머리를 흔듭니다. 머리로 지시를 합니다. 총독의 지시에 따라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함께 1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선동을 하고 반정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오순절을 맞이하여서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소란하게 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총독이요, 내가 올라온 지 예루살렘에 온 지 열이틀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반정부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열이틀에 바울의 일정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첫날은 예루살렘의 여러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영접을 받고 그날 저녁은 오랜 제자 나손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였고 교회의 지도자 야고보와 그리고 여러 장로들을 문안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교회인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상황을 염려하여서 저 이방인 교회들이 염려한 그 사랑의 예물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자 온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신자들 중에 바울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다, 당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여서 저들의 오해를 푸는 것이 좋겠다. 2년 3년 동안에 바울이 저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혹시라도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 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시 외국을 장사를 한다든가 돌아다니는 사람이 혹여라도 범했던 율법을 범했을 경우가 있으면 예루살렘에 와서 정결 예식을 7일 동안을 거쳤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는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지금 유대인을 두고 하는 유대인 신자 유대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고 크리스찬 유대인 기독 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을 향하여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러니 당신은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행했으면 좋겠다 라고 야고보가 바울에게 이튿날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권면대로 예루살렘에 온 그 다음 날부터 셋째 날부터 9일째까지 7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서원한 4명의 신자와 함께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정결례가 끝나가는 9일째 되는 날에 아시아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폭도들에 의해서 바울은 성전에서 끌려나갔고 무참히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이때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로마의 천부장이 달려와서 병사들을 데리고 달려와서 바울을 끌어다가 신문을 하고 로마군의 병영에 구금을 했던 것입니다. 11절은 로마의 천부장 루시아가 어제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로마 시민된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 앞에 정식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재판을 받게 한 날이 1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10하루째 되는 날에는 바울이 로마 부대에 구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부대에 구금이 되어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 중에 40여 명이 일어나서 바울을 죽이기를 결의를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결의를 밝힌 날입니다. 열이틀째는 저녁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그 시간부터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 밤에 바울의 생질이 달려와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죽이지 못하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결사대가 40명이 조직이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을 천부장에게 바울의 생질이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부장은 그날 밤에 바울을 데리고 자기에게 있는 수하 470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로마 총독의 관저인 가이사라로 이송을 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행적입니다. 이런 확실한 바울의 알리바이를 볼 때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더둘로의 소동을 일으킨 현행범이라고 하는 고소는 거짓 증거였습니다. 바울이 유대인을 선동을 하여서 로마에 반란을 모의했다고 하는 그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설령 바울이 반정부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선동을 일으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총독님. 이런 바울의 자기 답변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더둘로의 거짓 증거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12틀 동안에 자신이 성전에서나 회당에서나 성중 거리에서나 변론하는 것이나 소동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소요 사건에 대한 저들의 고소는 근거가 없고 증거가 없습니다 라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련의 소동은 바울이 일으킨 것이 아니고 저 아시아에서 올라온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19절에 말을 하기를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바울이 지금 재판정에서 뭉뚱그리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조목조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자기는 선동한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선동할 까닭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동할 시간도 없다고 했습니다. 선동할 기회도 없고 선동한 것을 본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유가 있어서 박해를 당한다면 얼마든지 당할 수 있지만 오해로 핍박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법치 위에 세워 있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도 옳지 않고 벨릭스 각하 당신을 위해서도 옳지 않고 그것은 나 자신도 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천하를 소동하게 하는 연병이라고 하는 바울의 죄목에 주의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생명력을 말합니다. 복음의 전파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저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 느꼈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연병이 무서운 것은 그것이 전파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병이 옮겨놓는 힘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입니다. 퍼져나가는 이 전파력은 좀처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기독교의 복음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저 더둘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0세기에 복음의 능력을 가장 확증해주는 사건이 중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처음에 중국에서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약 4천만 명의 기독신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권력의 기반이 약해진 것을 두려워하는 모택동은 1965년부터 약 10년 동안 소위 홍위병을 동원을 하는 문화 대혁명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현대화를 주장을 하는 모택동의 정적들을 10년 동안에 무참히 숙정을 합니다. 이때에 또다시 큰 탄압의 대상은 기독신자들이었습니다. 공산치하에서 당시의 기독신자들의 수는 약 300만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교회를 폐쇄를 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홍위병을 동원을 하여서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구실을 통하여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적인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려 30년 동안 국민들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1990년에 중국의 신자는 이미 6천만 명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여전히 박해가 계속이 되고 있지만은 중국의 기독 신자들은 현재 1억 2,500만으로 추정을 합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로마 제국 안에서 기독교의 확장성과 생명성을 저 유대인들이 볼 때 연병처럼 번져나갑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20세기에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연병이 번져나가듯이 부흥의 축복을 맞이한 때가 있었습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의 결과는 당시에 약 30만 명으로 추정이 되는 기독 신자들이 지금 1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1천만 명에 이르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반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복음이 연병처럼 퍼져나간다 라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기독교회의 생명성과 확장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권력성과 교회의 비윤리성과 교회의 세속성을 지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능력으로 다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둘째로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고소한 데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에 대해서 아닌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하고 사실인 것은 주저없이 사실입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14절과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주장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바울은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의 하나님관, 신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성경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말관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말은 바울이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또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습니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유대인이 믿는 것처럼 나도 믿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가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라는 이 말은 나도 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부활신앙을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바울의 자기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가르치고 있는 성경은 이것이 구약 성경 전부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말과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을 하시고 나에게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나도 믿습니다. 그의 종말관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믿고 기독교가 지향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유대인의 신앙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에 의해서 완성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분명히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에 있어서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저 유대인들의 성경이 나의 성경입니다. 저 유대인들의 종말관이 나의 종말관입니다. 유대인들이 부활을 소망을 하는 것처럼 나도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런 바울의 신앙은 죄목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이 유대인들의 소요 속에서 바울을 구출을 해낼 때에 천부장은 아무리 바울을 조사를 해보아도 그를 체포할 만한 것도 없고 그를 구타할 만한 것도 없고 그를 죽일 만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는 40명의 결사대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된 바울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천부장에 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바울을 지금 가이사라에 있는 총독의 관저에 옮겨 놓았을 뿐입니다. 천부장은 긴급 조치권을 발동을 하여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군사의 470명을 동원을 해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호송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은 바울처럼 어떤 자리에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는 죽느냐 사느냐 한편에서는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는 그 재판정 앞에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바울은 기쁨으로 증거하는 기회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등장을 하였던 교부들 가운데 ig나티우스나 저 서머나의 감독 폴리갑이나 유스티우스나 이레니우스 등이 다 재판정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증거를 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초기교회 한국교회사에 있어서도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 모두가 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고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계명을 범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다가 주님을 시인하고 자기의 믿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나타내다가 저들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자신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임을 거리낌 없이 시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기쁨으로 영광스럽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라는 바울의 첫 서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봅니다. 16절에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재판정에 서 있지만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서 말을 바꿉니까? 없는 것을 있다고 말을 하고, 아닌 것을 그렇다고 말로 하고, 잘못된 것을 잘한다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하면은 그 순간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기는 모면할 수 있어도 양심의 괴로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바로 자기가 던진 그물에 자기가 걸리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는 그 증거의 최후 근거는 바로 내 양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이 깨끗한 양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양심이 있어도 시커멓습니다.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과 여러 가지 술수들로 모염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근을 할 때에 양심을 부인에게 맡겨놓고 출근하는 이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면 그 양심을 다시 자기 가슴에 집어넣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세상살이를 하면서 양심을 가지고는 못 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직하게는 못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깨끗하게 신자의 양심을 가지고는 못 살기 때문에 출근할 때 집에다 맡겨놓고 간다고 합니다. 양심을 버리자니 부인 앞에 면목도 안 서고, 양심을 버리자니 자녀 앞에 권위도 안 섭니다. 그러니 양심은 집에 돌아와서 다시 찾고 자녀 교육용으로 양심을 사용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은 가족들 앞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부부가 공모해서 죄를 짓습니다. 부자가 공모해서, 엄마와 자식이 공모를 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 가정에서도 깨끗한 양심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중학교 때 암송을 하고 좋아했던 윤동지 시인의 서시라고 하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르르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을 스치운다. 시인의 양심에 따라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법정에서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진행형입니다. 힘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바울의 자기 답변의 최후 근거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나 수십여 년 동안에 반복이 되고 계속이 되었던 전도 여행에 있었으나 바울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언제나 떳떳했습니다. 바울의 삶에 수많은 고난과 수모와 매를 맞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는 돌에 맞았고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이 말은 바울이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을 하였던 수많은 고난보다도, 수없이 힘든 순간들보다도 바울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바울을 더 위대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정말 멋진 바울의 자기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떳떳한 바울의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한국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이 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오늘의 성도들이 왜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회의 수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교인이 수가 적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열정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삶에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비즈니스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많습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고 그래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 부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나는 항상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이런 우리의 가슴, 이런 양심을 가진다면 왜 우리의 가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교인들의 늘어나는 것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는 고소에 대한 바울의 답변입니다. 변사 더돌로가 바울을 고소한 마지막 제목은 저 사람은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있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유는 첫 번째는 민족을 구제할 구제물과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고 합니다. 17절에 읽은 말씀이지요.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어. 예루살렘을 더럽히기 위해 성전을 더럽히기 온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이 가난해서 궁핍을 당한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내가 구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 당시의 팔레스틴 지역에는 기근이 극심하였습니다. 또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무거운 세금을 식민지 백성들에게 징수했습니다. 그러니 식민지 백성 중에 하나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 백성들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그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저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자신이 세운 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의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특별 구제 헌금을 실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지금 로마를 방문하기 전에 이 구제금을 전달하기 위하여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선한 목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성전을 더럽히러 왔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지요. 저는 이방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을 가지고 각 교회 대표들이 다 바울과 함께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연보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궁핍한 성도를 돕기 위하여서 구제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을 전달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나는 율법대로 성전에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이 결례, 정결 예식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이 저 이방 나라에서 객지에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과 사업관계상 접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가 오염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저 사람들은 변절자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은 유대인으로 살지 못하는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저 이방 땅에서 살다가 내가 죄 지은 것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나를 깨끗하게 하는 정결 예식이 7일 동안 하는 것인데, 이 정결 예식을 하면은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율법대로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했습니다. 읽은 17절과 18절 말씀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결례를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그 분사 과거 완료형입니다. 7일 동안 계속해서 성전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또 사도행전 11장 21장 26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바울이 결례를 행할 때 4명의 동기들, 나도 그렇다, 내가 당신을 도와주겠다, 이렇게 4명이 함께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4사람의 정결 예식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니니까 양을 잡고 소를 잡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 사람들의 경비를 다 대주었습니다. 저희와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4사람 두고 하는 말이지요,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결례에 만기된 것을 고하니라. 7일 동안 정결 예식 바울이 끝냈다 이 말입니다. 7일 동안에 내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의 율법이 혹시라도 내가 어긴 것이 있다면, 저 야고보는 나에게 혹시 너를 향하여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 깨끗하다고 하는 걸 내가 안다. 그러나 너를 향하여서 오해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 정결례를 행하면 어떻게 하느냐. 야고보가 제안을 했습니다. 바울은 좋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7일 동안에 자기의 혹이라도 자기에게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있는 그런 시간에 성전에서 머물면서 자기를 돌아보았는데, 날 보고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다니요,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양심에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복음 전파에 방해되는 것이 자기에게 있지 않기 위해서 믿음에 따라서 그는 7일 동안 정결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울이 돈을 들여가지고 4사람이 함께 같이 했으니까 각자의 그 경비까지 바울이 다 지불을 했습니다. 바울의 이 같은 행위는 형식적인 율법주의를 뛰어넘어서서 복음을 향한 참 믿음과 참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보고 성전을 더럽혔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성전 앞에서 혹여라도 나의 죄가 있는가 엎드려서 기도를 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신들 내가 제사 지내는 거 안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입니다. 당신들 봤지 않습니까? 내가 7일 동안 성전에서 있는 거 당신 보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또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는 말이 거짓 증거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울은 어떤 모임이나 소동함에 성전에서 없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모임도 없고, 지금 자기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7일 동안 있었는데, 제가 어떻게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집회를 내가 합니까? 내가 지금 죄인으로 갔는데, 이 말입니다.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당신들 나를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모임했습니까? 어떤 소동을 제가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과 29절에 보면은 바울은 야고보의 제안에 찬성을 했어. 성전에서 결례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도 바울의 진정성을 받아들이는 기회였습니다. 이것은 여기 나를 고소한 사람들도 보지 아니했습니까? 라는 바울의 자기 결백입니다. 그런데 결례의 기간이 끝나는 그날 뜻밖의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이 아니고 저 아시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을 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이방인 제자 드로비몬을 동행을 하고, 드로비몬은 에베소 교회의 대표가 돼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있습니다. 예물을 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바울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다닌 적이 있었는데, 아시아 에베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드로비몬을 보고 저 우리 고향 사람인데 맞다 이거지. 이것을 보고 바울이 성전에도 저놈을 데리고 들어갔을 것이다 추측을 한 겁니다. 추측을 하고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이 일을 이렇게 확대시켜 놓았습니다 라는 바울의 변증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9절과 20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에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의 집 표현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성전에서 끌어내고 나에게 폭행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저 아시아에서 올라온 저 유대인들은 아무도 없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고소 나를 향하여서 내가 저 이방인 드로비몬을 성전에 데려갔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을 선동을 하여서 소동을 일으키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내가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한 사람도 없고 제3자가 왜 여기 다 나타났습니까? 라는 바울의 말인 지적입니다. 내가 성전을 더럽혔다고 이야기를 했던, 말을 했던, 백성들을 소동을 시켰던 그 사람이 여기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내가 결백한 거 아닙니까? 라는 바울의 자기 답변입니다. 그들이 내가 성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말로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이 재판정 앞에 서서 나를 고소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왜 그 사람은 안 서고 대제사장 당신이 왔습니까? 왜 변호사 당신이 왔습니까? 라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혹시 제가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정에 제가 선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재판정의 재판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였습니다. 지금 고소인이 돼갖고 빌릭스 총독 앞에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빌릭스 총독이요. 재판정 앞에서 제가 혹시 그때에 제가 잘못된 말을 한 거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라는 바울의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진짜 이유가 있지요 라고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가 있을 따름이니이다. 내가 지금 고소를 받아서 지금 재판정 앞에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는 진짜 이유는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내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했다라는 그것을 증거합니다. 했습니다. 그거 증거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서 나를 시기해서 재판장에 고소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저를 이 법정에 세운 진짜 이유지요 라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얼마나 당당한 바울의 모습입니까? 마르틴 루터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당시 로마교회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종교육의 모토 가운데 하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되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준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 발상으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방법대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종교개혁자 루터의 부르짖음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의 이런 가슴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당신들의 방법으로 나를 죄로 지목을 하고 당신들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입을 다물게 해버리는 바울의 답변입니다. 펠릭스 총독은 재판을 주장을 하고 사형 언도를 내리고 그리고 무죄를 선언을 할 수 있는 이런 권위에 있는 사람이지만은 바울의 당당함에 펠릭스, 저 악하기로 소문난 펠릭스까지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의 당당함, 그의 진실함, 또 천부장이 바울을 옮겨놓을 때 천부장이 써놓았던 편지도 있었습니다. 또 직접 펠릭스가 재판을 해봅니다. 해보니 바울이 죄수가 아닙니다. 언제나 정직은 이기는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은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잠시 바울을 구류해 놓는다 할지라도 진실은 동이 트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총독 펠릭스는 사도행전 24장 22절과 23절에 보면은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지금 바울을 통해서 펠릭스가 얼마나 들었던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주변의 정보를 얼마나 수집을 했던지, 펠릭스가 이 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기하여 가로되, 재판을 연기한다, 그 판결을 연기한다 이 말입니다.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저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옮겨놓았던 천부장 루시아입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그리고 펠릭스가 백부장에게 명령합니다.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종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만하면 무죄지요.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라. 바울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교인들 중에 바울을 도와서 그를 수종 들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막지 말아라 라는 판결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독일의 유서 깊은 고도 볼룸스의 일찍인 마틴 루터를 재판을 하였던 소위 보름수 국회가 자리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루터가 서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날,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했던 자리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당시 교황의 명령에 따라서 로마의 황제는 루터를 보름수 의회에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박을 합니다. 네가 그동안의 선책을 다 소각하여 없애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의 법을 따르겠느냐? 황제가 말을 합니다. 그때가 루터가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오류가 지적되지 않는 한 나는 나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양심은 이미 성경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나의 양심에 지시하는 바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내 양심에 따라 이것이 성경이요 성경이 말씀하는 데에 나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멋진 기도지 않습니까? 참된 용기는 신앙과 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믿음의 선배 바울도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양심에 따라서 성경에 지시하는 대로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바울의 재판 기록을 통하여서 밝혀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총독의 재판정은 기독교의 변호에 가장 좋은 기회였습니다. 이 재판을 통하여서 기독교는 유대교와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 종교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자리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피어난 진정한 종교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기초하고 있는 종교다라는 것을 재판정에서 밝힙니다. 또 하나는 바울의 재판과 바울의 재판 기록은 로마 제국 안으로 스며드는 기독교가 과연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중요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 절대로 해롭지 아니하는 종교다, 참된 구원의 종교다 라는 것을 수없이 검증을 받는 자리가 되고 있다라는 기막힌 사실입니다. 바울의 재판은 2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바울은 2년 동안 지루하고 희망 없는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훈련이 되고 로마에 대한 기독교의 무해성을 증명하는 것을 바울은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그 뜻을 바울은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울은 생각을 하기를 자기를 여기에 보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호하고 있다. 그 과정은 훈련의 과정이고 그분이 정하신 때에 나를 옮기실 것이다, 저 로마로 옮겨놓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는 바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어둡고 캄캄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이러한 은혜에 동참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망하고 탄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여기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배워야 할 것이 있고 내가 훈련받아야 할 것이 있다.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옮겨놓을 것이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